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인천에서 저를 2개나 세울 정도로 아주 불신이 강한 분들이었답니다. 그 자매가 한 7살쯤 되었을 때 우연히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스님을 이 부모님이 모신 거예요. 부모님이 지나가는 스님을 불러다가 워낙 불신이 뛰어나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맛있게 하다가 뜬금없이 이 스님이 이 아이를 보고 그때가 한 7살쯤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참 안됐다. 너 39살까지밖에 못 살겠다. 야. 이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부터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고 거의 10년간을 그렇게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딸을 붙들고 이제 뭐 한 10년 지났을 때 17살쯤 됐겠죠. 그 딸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 운명은 39살까지다. 그러니 39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거나 다 하면서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이 자매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39에 죽겠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가 점점 두려워집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나이가 38입니다. 이제 제가 죽기로 된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서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보려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절에 가서 천배도 해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점도 치러 다니고 비싼 부적도 사다 붙이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저 내년에 죽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죽겠네요. 죽을 수밖에 없죠. 자매가 그렇게 내년에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39에 죽을 것이라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는 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말을 들어보니까 인천의 어느 큰 교회에 집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39 지나서 40 하나 뭐 그때가 봤던 때가 45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주팔자와 온갖 미신과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의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한조는 인간에게 닥친 3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믿어져야 믿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통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강단에서 침을 튀기며 얘기를 해도, 요즘엔 침 튀기면 좀 곤란한데 침을 튀기며 얘기를 해도 그게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지 도무지 진실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주는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께도 감사가 되지 않고 삶의 원망과 불평만 생기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저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시죠? 글쎄요, 긴가민가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요즘에는 어디서 뭐 캐롤 나오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탄 추리도 예전처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이나 들어야 요즘에 극동방송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캐롤이 들려지고 있으니까 극동방송이나 틀어야 성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참 뭐 코로나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전 같은 성탄절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가정에서라도 좀 작은 성탄절 축이라도 세우고 좀 불 밝히면서 매일 주님이 날 위해 오셨는데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되고 귀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대속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속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은 아담 이후 잃어버렸던 우리 인류의 신분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로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은총,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강절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씌워진 죄, 바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인생에는 갖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6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나 예외 없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태어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은 규마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닥친 불행이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저주를 불러온 것입니다. 저는 저주라는 것이 죄의 결과가 주는 인생에게 닥친 온갖 불행한 부정적인 영향력, 이걸 저는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주는 우리 인생에게 닥친 온갖 부정적인 영향력, 가난이나 영혼, 육의 질병, 갖가지, 재난이나 다툼과 시기 등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온갖 고통들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벌입니다. 저주의 구체적인 실체가 저는 형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판결이라면 그 판결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형벌인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질병과 갖가지 재앙과 재앙이 우리 인생에게 닥쳐옵니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살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바로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그 저주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형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갖가지 불행입니다. 그게 죄가 가져오는 형벌이라고 말씀하는 것. 네 번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영과 육의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득의했겠죠. 난 안 죽었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적인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가져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는 우리에게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형벌을 받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구더기가 있고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고통이.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여기 한 가지를 한다면 이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까지,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이 온갖 불행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으로 규정된 인생에게 찾아온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하셔서 우리 인생이 짊어진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발라놓은 집, 그 피를 뿌려놓은 그 집,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럼 그래서 그게 6월절인 거야. 6월했다, 넘어갔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의 피로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음으로써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속전했다, 몸값이다, 석방금, 보석금 뭐 이런 의미예요. 몸값, 목값, 속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리트론,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한 리트론, 속전으로 몸값으로 내주고 우리 인생을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벌이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성경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걸 쭉 바꾸어 말하면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쌍방간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이 일방적인 약속은 말 그대로 무조건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 우리를 위한 대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와 합의를 하거나 누구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까 상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야, 내가 한 90%는 해놨으니까 나머지 10%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0%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그걸 받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립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해서 영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저주를 끊고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형벌 대신 행복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그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생으로의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만 훔쳐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덤벼드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돼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던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면장을 내립니다. 하지만 윌슨은 무슨 이유인지 그 사면장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를 담당했던 담당 보안관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은 자를 사형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가 사면을 거부했는데 그를 그냥 내보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 사정을 들은 대통령도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것을 대법원에다가 일임원했어요.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이라도 사면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사면장의 효력은 당사자가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 사형입니다.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고도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사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윌슨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 사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면장이 바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면장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에게는 그 사면장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 사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대속의 은혜도 죄인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얻기 원하는 온갖 유익들도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면장은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기적이냐 말합니다. 다른 길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뭐로 가도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왜 굳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만약 다른 길이 하나라도 있다면 왜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은 후에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구원의 은혜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육체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의 범사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장하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갚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내 자신만 누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도리,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잘생긴 젊은 미국인 청년 하나가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임지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청년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일본의 영혼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을 자기 위해서 숙소로 내려갑니다. 그 밤에는 비가 몹시도 쏟아졌습니다. 한밤중에 뭔가 불길한 느낌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배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자기 숙소에 있는 구명대를 메고 가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배는 점점 기울고 있는데 바로 자기 옆에서 구명대도 없이 난간을 붙잡고 떨고 있는 나이든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구명대는 1등 시대만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구명대가 없는 이 청년은 자기에게 매당된 그 구명대를 벗어서 얼른 이 할머니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서툰 말로 선교사로서 최초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할머니,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하십시오. 제가 할머니께 내 구명대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할머니 아셨죠? 그 말을 마친 청년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시커먼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구명대를 입은 그 할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 후 이 할머니는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자신처럼 죽었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은 그 청년의 눈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 할머니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은 그 청년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기 가슴 속에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고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범사에 누리며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그 큰 사랑 입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갚아나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결심의 성령의 인을 쳐 주옵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